그 많은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장애인들 하면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부족 화가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내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몸은 다 마비가 되어져서 쓸 수가 없는데 입 하나만 움직이고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참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부모, 어머니에게 온몸을 맡기고 먹고 씻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전부 본인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어 어머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리고 장성한 자식들이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은 장애인들이 내 옆에 주위에 계신다면 그들을 살피고 케어 돕는 일에 우리는 사랑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쉽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가 부러지고 다리를 쓸 수가 없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과거처럼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본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거부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는 내리고만.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자신이 가까이 해야 될 형제고 이웃이고 또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있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아실 터인데 다름 아닌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어졌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가운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낫는 당사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이 진흙을 침에 발라 눈에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낫게 되었는데 그 날이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시각 장애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소환하게 되고 부모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경 맹인이었다가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아들이 낳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지금 보니 이 아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왜 그런 거 아니? 맞아.
만약 누구든지 이 당시에 새로운 신흥 종교의 교주, 지도자로 부각을 하고 있던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유대교에서는 출교시켰다는 말이죠. 쫓아냈다는 말이죠. 유대 공동 사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뭐라고 예수를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고, 그리고 40여 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재차 두 번째 그 당사자를 소환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보게 되었느냐?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나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란이 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일반 사람이라면 이걸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각장애인을 야단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체험한, 기적을 경험한 다음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나타난 이유와 목적,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고, 낫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죠.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 사람을 만난 것이죠.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루셨다 했습니다. 여기 만났다는 말은 언어상에 보시면 일부러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고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왜요? 어떻게 보면 소경,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그 자체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사자 시각장애인에게 평생의 삶은 캄캄한 어둠의 삶이었어요. 캄캄한 암흑의 세상이었다. 그래서 광명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사는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마 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 뭐예요? 다 육신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심은, 요구는 그게 아니오시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으로 나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게 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불행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사는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볼 수가 없고요, 손가락이 없고요, 다리가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리가 없고 눈이 보이지 않고 팔 하나가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면서 한탄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자신의 장애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젊은이가 있죠. 뭐만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요, 팔이 아프다고요, 허리가 아프다고요, 못 살겠다. 여러분, 그 팔, 다리가 아픈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팔 아픈 것 가지고, 다리 아픈 것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 더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보십시오. 40여 년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무엇이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캄캄한 삶을 살아왔던 이 시각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체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뭔가를 좀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믿겠습니다. 아마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육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겠다고 하는 인정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므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메시지가 이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 앞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를 주님 앞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 앞을 보지 못하고 부모도 인정하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동네 사람들도 인정했던 그 40여 년 동안에 캄캄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도와줄 수 없었던, 인생 최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뉴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그와 같은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나를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각장애인을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를 천하 만물을 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모습 기억하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선 곳에서 신발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이 흑암과 어둠의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계신다. 그때 이 시각장애는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겠어요? 사람 앞에요? 권세자 앞에요? 돈 있는 사람 앞에요? 아니옵시다.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매우 역설적인 설명이고 해석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4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 주인공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보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뭐예요?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보는 게 소원이지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보고 따라가고 사모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에 16장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요, 매일마다 뭐 하죠? 잔치. 매일마다 잔치를 하는데 너무 부하고 넉넉해서 매일마다 잔치를 해도 풍족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야, 창고마다 가득가득 재물이 쌓여있는데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더 큰 재물을,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보는 것들을 만족하고 산 사람은요, 보는 것에서는 만족을 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깨워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명을 잘 지켜,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 보이는 것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맹인이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뭘 통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치와 중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지만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이다.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깨끗하지 않아요. 청결하지 않아요. 죄 없어야 청결해지게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 죄 씻음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로소 이 시각장애인은 청결하게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절 본문 말씀에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자신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왜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에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뭐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려면 결국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죄 씻음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앞으로의 생애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때로 있는. 결국 주님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 시각적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한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각장애인처럼 뭘 해야 된다? 회개합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볼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복음서라.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 믿음으로서 가능하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이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천국을 알 수 있는 길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인데 뭘 통해서요? 죄가 없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면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룰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고 그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보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것이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